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교회 강모 집사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손녀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에도 집사님께서 우리 손녀딸 이름을 공모하셨고 저도 상금을 좀 탐내서 은영이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 그만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아들을 낳거나 손자를 낳는데 제가 그 아들 그 손자에게 이름을 네로라고 짓도록 권하면 아마 그분들은 평생 저를 원수로 알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네로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실 경멸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인생을 살기도 했죠. 그 네로 하면 떠올려지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네로에 의해 순교당한 바울. 그러나 오늘도 영어권에서는 심지어 세계 전역에서도 파울러스, 파울로 이런 이름은 남자아이들에게 아주 파퓰러한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반면에 네로 이름은 고양이에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의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기술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글쎄요, 한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확신에 찬 승리의 선언이라고 여겨지는 유언 가운데 가장 멋진 찬란한 유언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네로를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네로의 그 권력과 그 막강한 파워, 그가 누렸던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내심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남아있지 않나 싶고 제 마음속에도 그런 엉뚱한 것이 아직 여기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바울의 인생관인가 네로가 누렸던 그러한 인생인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자신의 현재, 즉 그는 자기 자신을 전제로, 즉 포도주로 재물 위에 뿌려지는 그러한 전제로 다 드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자기의 과거, 즉 자기 인생을 세 개의 구절로 요약해서 회고합니다. 8절에서는 자신의 미래, 즉 이제 곧 죽게 되겠지만 나를 기다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그는 마음의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 신앙의 아들 그리고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으로 제시하며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셔서 비문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열 몇 살에 40 몇 살에 30 몇 살에 많이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칩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비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Told you I was sick. 참 그분은 휴머 센스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비문에 남기고 싶은 내용은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무게가 있고 좀 더 찬란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에 관한 교훈 말씀 함께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생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깨닫는 날입니다.
모습일 것입니다. 생일 파티하며 박수치며 촛불 켜고 하지만 케이크 좋지만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깨닫게 된 날, 우리가 참으로 기념해야 될, 귀하게 여겨야 될, 감사드려야 될 날이라 여겨집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중생 또는 하늘로부터 태어남, born again,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왜 애초에 태어났는가 정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삶은 의의 면류관을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에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고 변치 아니합니다. 아니 굳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이 현찮아도 의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명쾌하게 이해한 사람들의 논리적인 사고며 사고의 전개이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준비됐는데 대충 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그 핏값으로 내 선한 행위가 아니고 의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가서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여기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 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더 흠모하는 것이며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때 기뻐하실 주님의 그 모습 생각하며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며 오늘 달려가는 겁니다. 어차피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인데 이런 분들 글쎄요 구원받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을 그렇게 값싸게 싸구려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게 여기는 영혼 의의 면류관을 추구합니다.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 오늘 체험하는 영혼들이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며 그 의의 면류관 사모하며 그래 그 면류관을 받아들 씌워주실 그날을 흥분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의의 면류관 부어지는 삶을 살게 해준다.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바울 문자 그대로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의의 면류관 이사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사 준비 되셨는지요?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광의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배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끌고 주님 만나 주님 품 안에 안기기 위한 그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기 그러게 6절에서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 The time of departure 떠나가야 될 시간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막사 텐트를 다 정리하고 부서뜨리고 이제 집으로 귀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죽음은 그렇죠. 모든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이 바로 남들이 얘기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순간을 주님 곁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시간이라 얘기하는 것이고요.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 아니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들, 아가파오,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도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네로의 손에 의해 곧 죽임당하게 되지만 바울은 전혀 걱정할 게 없었던 이유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아니 그리고 그분이 의의 멸류관을 손에 들고 바울이 오면 그것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에 지난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왔던 바울, 그 의로우신 재판장, 얼마나 바울이 만나 뵙고 싶었겠습니까? 그 의로우신 재판장의 사랑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전파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점점 그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그 깊이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것이며, 아니 그러나 우리도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떠남, 이 바울이 말씀하는 떠남은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귀향하는 것이라. 폭풍 속에서 고생하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랜 강제 노동 끝에 영원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열망하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소원하던 모든 것의 절정을 맛보며 체험하는 순간이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완곡적인 표현을 써서 이사라고 얘기할 것. 이사 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입고 있던 이 몸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이사 준비를 마치신 줄로 압니다. 100년의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더 좋다 그랬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to be absent from this body, to be present with the Lord. 이 몸을 벗어야 주님 곁에 가니까 8년 동안 미국 대통령 중임하는 것보다 몸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IQ가 175인 것보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노바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사는 것보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더 적은 탓으로 곱치는 것보다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신 건강이 있다면 이사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부어지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이 인생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내려 쪼여 줄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두뇌가 있다면, 골프를 잘 치는 실력이 있다면 다 묶어서 떠날 준비하며 이사 준비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다 투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소진하고 exhaust them all,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써버리고 주님 곁으로 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효과적으로 투자된 인생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 품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이사가는 일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성령님의 아이디어이니까는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으며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요, 그것이 실감나기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천국이 제 눈에 생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것이 제게 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힘입어야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 의의 면류관,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사를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사를 준비하는 삶, 여기 바울이 3가지 다짐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본인의 과거의 인생의 회고이기도.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웁니다. 우리의 다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문에서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 목적어를 문장 맨 앞에 강조하기 위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고, 그리고 완료형 동사를 사용함으로 해서 자기가 주께서 살기 원하시는 삶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싸움, 나는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은 전쟁보다는 오히려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그런 운동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선한 싸움, 좋은 싸움, 가치 있는 싸움,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선하다는 그 형용사는 아름다움으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I fought a good fight. good fight지만 beautiful fight. 아름다운 싸움입니다. 가치가 있는 싸움이기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싸움 가운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씀은 매일매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싸움은 영어로는 보통 스트러글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스트러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스트러글입니다.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그러나 하나하나를 다 이기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며 주님께 마치 선물을 드리듯이 살아가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환경과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하루하루의 단계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확인하며 그 왕의 왕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 선한 싸움, 하루 잘 싸웠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매일 반복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같은 말씀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는, 예정된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이미 작정되어 있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따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영생 받기로 예정된 우리가, 이미 다 확정된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영생을 오늘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그 의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영적 갈증을 온전히 해소하며 영적 굶주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으로 매일매일 가득 채우는 삶, 영생을 맛보는 삶, 영생을 취하는 삶,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삶,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칩니다. 이것은 꽤 긴 여정입니다. 100m 대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말씀하기를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치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4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직 바울은 그 길을 달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는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데 나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자신감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던져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인생의 목표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달려가라고 하신 그 길, 달려가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한 싸움이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에 초점 맞춘 것이라 한다면 이 달려갈 길은 우리 인생 전체 그림을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길을 완주했다고 하는, 우리가 마라톤에서 완주를 아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들어가고 2시간 늦게라도 완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마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거기서 우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완주, 신실하게 충성되이 내게 주신 여건 하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달려갈 길을 마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달려갈 길이 각자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제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고, 가끔 그러나 우리는 또는 어떤 분들은 엉뚱한 데 가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 바울이 자기 삶과 사역을 종결짓는 그러한 분위기, 내가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다고 설명하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벼워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달려가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쓰레기를 집 바깥에 버리듯이 매일매일 죄의 쓰레기들을 벗어버리며 더 가벼운 몸으로 달려나가라 말씀하면서 인내하라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 반짝하고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내 헌신과 내 절제를 통하여 죄를 벗어버리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주님,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뒤에 있는 바울, 그 뒤에 있는 디모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위대한 신앙의 전통의 발자취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올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바울도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인내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날렵하게 사뿐하게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칙하지 않고 고울 라인에 들어서는, 좀 늦어져도 더뎌도 끝까지 완주하는, 마지막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삶, 믿음을 나는 지킵니다. 믿음을. 이 믿음은 우리 개인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내용을 정돈해야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믿음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 오해하는 분들,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삼가 조심해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다는 그 내용들이 과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것들 몇 가지를 택해서 그것을 내 소위 믿음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토의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일, 예수님의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이 땅에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의 결정체, 그 말씀의 절정이 예수님이시며,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 믿는 생명의 도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런 범죄가 우리 생각과 우리 삶 속에 추호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러기에 표적도 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과연 메시아 구원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쾌하게 선포하셨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라고 하신 미션이었으며 예수님 그 미션을 완성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격려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의 절정이시며 은혜의 결정체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으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가 바른 믿음 그리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가 무슨 내용을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믿음을 위해 그는 많은 노력을 하며 애쓰며 때로는 박해를 받기까지 했으며, 아니 심지어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후회함이 없이 영광으로 그는 진입했습니다. 영광으로 승진 발령 받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행로를 사도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공짜입니다. 내가 관에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시죠. 물론 내 영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곁에 가 있기에 충분히 해볼 만한 상상입니다. 괜찮은 상상입니다. 내 시신은 관에 누워있고 나는 저 주님과 함께 저기서 이렇게 제 이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 환송 예배 때 과연 누가 왔나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 하나, 누가 제일 많이 우나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또 고소해야 하나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그 환송 예배 온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리느냐, 그건 꼭 듣고 싶어요. 그게 저에 대한 그분들의 평가니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제가 그렇게 그 장면에 관에 이렇게 제 모습이 누워 있고 나는 주님 곁에 가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내가 선한 싸움 잘 싸웠구나. 달려갈 길 잘 맞췄구나. 믿음 잘 지켜냈구나. 상상이니까 무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거는 사실 돈 주고 못 삽니다. 여러분 비문에 뭐라고 적을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 건가?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준비하신 주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우리 인생을 멋지게 상향곡선으로, 아니 수직적으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흐뭇해하실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예수님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천사들이 부는 행군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한 주간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갈 준비 되어 있으시죠? 이사가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혹이라도 제 음성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제가 가기 원하오니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발 벗고 달려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 행군 나팔 소리를 들어가며 달려가시겠습니다. 살만한 인생 아닙니까? 즐거운 인생 아닙니까? 겸손하게 자랑할 만한 인생 아닙니까?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퍼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도 바울이 자기 절제하며 의지를 동원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다 퍼부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도 주님 바라보며 이사갈 날을 준비하고 내일 이사갈 차비를 차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명쾌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란함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